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찬송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구약성경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 710쪽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이제 에스라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거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성경 에스라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스라 이분은 그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이제 포로된 자로 갔다가 이제 그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나라에 있을 때에 그 나라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를 반포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거든요. 그때 2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는 벌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포로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벌써 왔었고 2차로 에스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차로 왔던 스룹바벨이 인도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이미 그 지역에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 빈 땅에 와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조하고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기를 시작했는지, 이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붕괴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완전히 또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버티게 해줬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는 성전과 분리될 수가 없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와해된 것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기네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에 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이때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7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성전 건축을 이 고레스 왕, 이방 왕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생소한 거죠. 우리가 알기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마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지은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거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일으키라고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감동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정말 좋은 뉴스죠. 또 환호할 만한 뉴스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구나.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즉 이방 왕이랄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방 왕도.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자꾸 이방 신들을 좋아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에게 복이 되어야 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의 종이 된 현실, 그런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온 땅에 사실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그들이 갖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에도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고 모든 열방의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고, 또 자기가 그 자기 앞선 왕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때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다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전 건축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는 건데,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죠. 살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대 오늘날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지식, 믿음에 정말로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은요, 막 살아요. 세상에서 교회 와서는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높이는데, 세상에 가서 사회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할 때는 막 살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은 것처럼 막 살게 되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멋있게 보여요. 다 멋있게 보여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은 다 하찮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번거로운 것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매혹적이고 또 따라하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섬기는 우상들, 또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는 많은 이방 사람들의 길로 행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길, 구원의 길을 번거로운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으로 여기고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형통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열매를 갖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고도 그렇게 행치 아니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려 하심이다 라는 것들도 다시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이방의 왕들이 뭐 이방의 또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오늘날에 우리가 건축한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 이거는 예수님께서 건축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건축한 이 성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멸망하지 않는 성전이죠. 그런 것에 대한 또 감사,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 주님의 보혈과 그 희생으로 그 몸으로 그 피로 지으신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나니 어리석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 행치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